샬롬 반갑습니다. 새가족 양육 시리즈 24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밟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밟아라 말씀 나누겠습니다. 2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6번째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서 사탄을 이긴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삶의 영역에서 승리를 차지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고 승리는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영역에서 승리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승리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승리를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미 승리를 선포합니다. 나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나에게는 승리만 있습니다. 나는 승리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승리를 선언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입니다. 승리를 선언함으로 영적인 영역에 있는 승리를 불러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계속 승리를 주고 계십니다. 현재형으로 승리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으로 계속 승리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서나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합니다.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는 겨우겨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승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조금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넘치도록 획기적으로 승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상입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내 삶에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승리만 합니다. 나는 항상 언제나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승리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아주 중요합니다. 승리를 선언하면서 시작할 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세워집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세워지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승리를 확고하게 믿느냐, 그 확신 가운데 서느냐, 이것이 승리를 위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삶에서 승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5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오늘은 2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위치,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권세인지 그거 알고 또 2번째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그 엄청난 권세에 비해서 마귀는 전혀 권세가 없다는 거. 이 2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위치가 어디인가? 나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 알아야 합니다. 나의 위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위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기가 우리의 위치입니다. 여기서 흑암의 권세란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 이런 이 흑암의 이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졌고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죽음, 질병, 가난, 슬픔, 실패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마귀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없는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아플 수도 있어. 실패할런지도 몰라.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흑암의 권세에 속한 것들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오직 나에게는 승리만 있다 하면서 오직 진리만을 선언하십시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놀라운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땅 아래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세에 동참하는 자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 안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엄청나지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높은 권세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스리는 거지요.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마귀를 다스리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바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요.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들이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지요. 사람을 향해서 신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대해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것이 원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스리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대한 통치권을 아담이 잃어버렸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빼앗겼던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통치권보다 더 높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땅에 대한 통치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땅 아래 마귀에 대한 통치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향해서 명령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할까요? 우리에게 마귀에게 대한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제 우리의 통치권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늘은 세 개의 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3층천, 바울이 갔다 왔다고 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3층천이 있고 그리고 하늘과 땅, 하늘과 그 셋째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사탄이 거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사탄을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라고 하니까 공중은 사탄이 거하고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과 공중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고 영적인 권세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3층 천은 가장 높은 권세의 영역이고 마귀는 이사야 14장에 보면 마귀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위치는 하늘에서 떨어진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 아래 공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어디인가 하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셋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그래서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발로 밟아 버릴 수 있는 위치에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발로 밟을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발로 밟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권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힘이 없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예수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마귀, 귀신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들을 무력화하셨습니다. 그들의 무기를 다 빼앗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수치를 주고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지요. 예수 십자가로 예수님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귀신들을 완벽하게 박살을 내셨습니다. 이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로마의 전쟁 문화를 알면 이해가 좀 더 쉽게 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전쟁에서 이기면 로마 군병들이 승전가를 울리면서 시가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 군사들이 말을 타고 시가 행진을 할 때 그 뒤쪽에는 포로들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로마 시민들에게 보여줬다고 해요. 포로들에게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빼앗고 또 갑옷도 다 벗기고 실제로 완전히 발가벗겨서 수치를 주면서 시가 행진을 하게 해가지고 구경 나온 시민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지요. 전쟁에 진 포로들처럼 마귀들이 철저하게 무력화되었고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했다. 예수 십자가에서 그들이 완전히 패배했고 박살났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패배했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셔서 우리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사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고 믿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온다. 한 집에 종교가 2개면 환란이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못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분들을 여러 번 전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불교를 열심히 믿고 또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결심을 하고 예수를 믿기로 하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아주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아프게 됐습니다. 이분 딸이 불교를 열심히 믿는 분인데 엄마가 교회 나가서 신이 화가 난 거라고
엄마가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면 우리 집 망한다고 이러면서 엄청 엄마에게 이제 막 겁을 주고, 그래서 이분이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서 그때부터 다리가 점점 더 아프게 되고 아예 다리를 쓰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 가정에 가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귀신은 전혀 겁낼 것이 없다, 쫓아버리면 쫓겨나가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면 귀신이 쫓겨나갈까요? 쫓겨나갑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 나가라고 명령하면 어떤 현상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귀신은 100% 쫓겨나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현상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 말씀 보면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가지고 마귀를 쫓아냈을 때 현상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향 냄새를 피우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인데 귀신들이 보통 향 냄새를 피우고 나가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현상이 없었더라도 귀신은 쫓겨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너무 완강한 겁니다. 너무 두려워서 엄두를 못 내는 거였어요. 아무리 말씀으로 설득을 하고 귀신은 힘이 없고 권세가 없다는 말씀을 아무리 해도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현상적으로 사탄과 마귀가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함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틈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분이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온다는 거짓말을 믿고 또 교회에 나가면 망한다 이런 거짓말을 믿고 두려워한 것이 틈이 돼서 마귀가 그 몸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을 믿으면 마귀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막 조종합니다. 거짓말을 믿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귀신들이 달라붙습니다. 강하게 대적하면 쫓겨나가는데 두려워하면 달겨들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마귀를 부르는 빨간 깃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로 와라. 나 두려워하고 있다. 나를 괴롭혀.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게 진리와의 싸움입니다. 진리를 알면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두려움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절대 허락하지 마십시오. 나는 마귀를 발로 밟는 위치에 있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발로 마귀를 제압하고 다스리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진리 위에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그래서 삶의 어떤 도전적인 일을 만났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황의 심각한 정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대하는 심령의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세로 그 상황을 대면하는가에 따라서 마귀를 다스릴 수도 있고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랑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는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 에어컨을 운반하다가 트럭에서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골절이 되셨습니다. 병원으로 옮겼는데 기억이 전혀 없게 되고 머리가 깨졌다고 하고 또 약물 치료하다가 발작 증세가 나타나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고 막 갑자기 상황이 급박하게 막 돌아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깨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앞이 깜깜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벌벌 떨면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 위치로 딱 올라서서 승리의 말씀을
승리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권세의 위치에 딱 올라서서 말씀을 선언해야 합니다. 절대 목사님은 안전하다. 이렇게 어떤 사탄의 역사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어떤 상해도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 없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한다. 주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팔이 아니하십니다. 목사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보다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병보다 머리 골절보다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마귀는 실패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승리의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서 있으면서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언할 때 상황이 빨리 수습이 되고 선언한 그대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위치, 놀라운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탄과 귀신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나와 나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손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아멘.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아멘. 마귀와 귀신들은 패배했다. 마귀와 귀신들은 패배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마귀는 더 이상 능력이 없다. 마귀는 더 이상 능력이 없다. 마귀는 법적으로 패배가 선언되었다. 마귀는 법적으로 패배가 선언되었다. 아멘. 마귀는 나와 상관이 없다. 마귀는 나와 상관이 없다. 마귀는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도 역사할 수 없다. 마귀는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도 역사할 수 없다.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마귀의 역사는 불법이다.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마귀의 역사는 불법이다. 마귀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마귀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아멘. 나는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는다. 나는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는다. 나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나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거절한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거절한다. 나는 두려움, 불신, 의심, 낙심, 분노를 거절한다. 나는 두려움, 불신, 의심, 낙심, 분노를 거절한다. 내 마음에 쓰레기를 담아두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에 쓰레기를 담아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저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통치권을 행사하여
저는 오늘 그 통치권을 행사하여 저와 관계된 모든 일에서 사탄의 영향력과 관계를 좌절시킬 것입니다. 사탄의 영향력과 관계를 좌절시킬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내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